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이 10분 정도 생각했는데 빨리 끝났나요? 11시 예배 맞춰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죠. 옆에 있는 분들, 가정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보십시오.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개개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론 이러한 아픔과 많은 좌절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주신 뭐가 시작된다고요? 희망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편,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편. 우리가 지금 릴레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누가복음이 지금 상편이니까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돼요. 왜 마가는 왜 나왔죠, 갑자기? 네.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사도행전이 하편이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의사 누가가 썼다고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때 사도행전 할 때도 이야기해 드렸죠.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썼는데, 그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네. 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인데,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예전에 드라마도 했는데 심지어 주몽이죠, 주몽. 네, 주몽이죠.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대조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대조영은 발해를 세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발해라는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나라가 발해예요, 발해. 그 발해는 이제 대조영이 세웠고, 고구려는 주몽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나요? 네,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세워요. 그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시기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막 세우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꼭 세계사를 펼쳐서 놓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사를 이야기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고, 그래도 한국사를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시대는 분명히 2000년 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깝게 있게 느껴져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뭔가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도. 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크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 상황과 시대적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돌파구를 찾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시대적인 영웅이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등장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떡하죠? 똑같이 희망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람들의 희망도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의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 최고의 영역을 자랑했던 엘리야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다르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에서 절망을 주는 메시아로 바뀌어버렸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은 희망에서 절망을 안고 다시 자신의 삶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절망할 때 있죠? 네. 신앙인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이 사라지자 절망하고, 사람이 절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좋지 않았던 나쁜 습관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이끌려가냐면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기억나요? 하나님께 통닭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통닭이 내렸죠. 메추라기가. 만나 주세요 그랬더니 만나가 내리고, 물 주세요 그랬더니 천년 안반수를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낮에 갈 때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파라솔을 딱 주신 거예요. 구름으로 파라솔이 돼가지고, 파라솔 알아요? 시원하게 햇빛을 차단하는, 구름으로 차단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마치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다시 시작한 대조영처럼, 대조영이 등장하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또 한 번의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웠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희망이 생기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녕 그러고 간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부활하고 나서 떠나셨죠. 그리고 한마디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항상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이 이들에게도 희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희망의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가 바로 이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기적적인 은사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초월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죠?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 그래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고 내가 살면서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을 이길 때가 있어요. 살면서.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움을 이길 때가 있었어. 에? 시험 면접? 뭐라고요? 시험 면접? 시험 면접. 네, 시험 면접도 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데 그걸 환경을 이겨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죠? 이 질문 또 던져야 되겠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플이 싸웠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플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네, 맞아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화해해요. 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화해해요. 왜 그렇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헌신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뭐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쫓아낸대요.
이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음도 어떻게 해요? 감당해내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죠. 바울도 순교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온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죠. 무엇을 통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을 따릅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이론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환경을 극복하는 환경 극복론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됐어요. 여러분도 환경 결정론을 따르죠? 그죠?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 자랐으니까 어떻게 인물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많은 영웅들이 대부분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불우한 환경에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다거나 두 분 다 안 계신다거나 대부분 여러분이 접하는 영웅들 봐봐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의 사람들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환경 결정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영웅이 나올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웅은 어디서 나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영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죠. 가정 형편이 어렵죠. 가정이 불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환경 결정론을 따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야.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야. 그래서 늘 뭘 주장했냐면 4대를 주장했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바꿔서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함석헌 선생이 그랬어요. 함석헌 선생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고난이 힘이 되는 민족이야.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야.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이 지금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그룹이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동남아 정도, 이 정도 한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어령 선생님이 썼던 책 가운데 어떤 책을 썼냐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일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있기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으로 접근하기도 편하고 육지로도 접근하기 편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반대적인 입장이었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서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2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BTS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가 열광하는.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시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게 알게 해준 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표면적인 가치가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내 소망이 아니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눴어요. 누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어요. 돈이 우리의 소망이고 돈이 나의 미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삶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알게 됩니다. 바로 절망적인 삶의 순간에 가장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옵니다. 사실은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화 감독이 영화를 계속 주인공의 삶을 살펴보면서 찍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본 카메라가 딱 예지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항상 옆에 있는데, 항상 그 오빠가 내 옆에 있는데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주고 하는데.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한반도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때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이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였어요.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물론 이제 순종도 있었지만 고종 황제가 이때 일제에 의해서 폐위돼요. 1907년에. 당시에 사람들은 왕은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했던 거예요. 그리고 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폐위돼 버린 거예요. 왕이 사라진 나라. 나라예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왕이 없는 나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 나라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예요? 나라를 보호해주는 게 군대잖아요. 군대. 근데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왕도 사라져버렸어요. 한 나라를 보호해줘야 될 마지막 보루인 군대가 해산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1907년의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이죠. 이제 나라는 빼앗기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수탈해 가기 시작해요. 일제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름도 막 개명시켜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혜은 막 미치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셨죠. 그 왕이 누구죠?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이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자신의 상황적으로나 모든 게 절망이었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똑같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고 있었어요? 안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지 않았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뭐예요? 그 재료를 연소시켜야지만 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데 불이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현상을 뭐라고 봤을까요? 아, 이거는 특별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됐죠. 그리고 80세의 모세는 절망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3,550명을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에너지를 가지고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강력한 시너지의 효과가 나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으로 이끌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이 땅의 가치관과 다른 세계의 여행이에요. 네. 롯데월드 이런 데 가봤어요? 네. 들어갈 때 분위기가 다르죠. 네.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표를 끊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져요. 네. 기쁘겠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나라를 기대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굉장히 초라할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도 초라할 거예요. 몸은 늙어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없고 나 혼자 남겨진 그런 기분이 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러분은 눈을 떠보면 하얀 빛이 해변 가운데 있을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파라솔 가운데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칵테일 한 잔을 권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수고했다. 그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대전에서 한 젊은 청년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와서 그 청년을 도와주고 또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엔 다 목사님들이에요. 지인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지인들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가 2년째 됐는데 많이 힘들죠. 안녕하냐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미안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우리 일상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주시고 가장 작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치열한 싸움을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유무상통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에루살렘을 보면 90%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었던 거예요. 90%가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진 것들 다 나누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도 손이 벌벌 떨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어요. 왜? 당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코로나도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사람들을 유일하게 돌봐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줄 알아요? 크리스천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신뢰할 만한 그룹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때도 유일하게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죽음을 이겼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끝이 나요?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또 다른 여행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로 여행할 때 우리에게 그 열쇠가 되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강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가을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북로회 가입을 준비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주도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